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명절 떡국 많이 드셨습니까? 네. 저는 나이를 안 먹으려고 떡국을 안 먹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나이를 안 먹은 거예요. 마르코복음에서 창조의 시작 혹은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태초는 광야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광야는 마르코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됩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의 의지로 살아갈 수 없는 곳. 광야는 하나님 부재를 호소할 수밖에 없는 철저하게 고립된 장소. 광야는 우리가 깊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셔라고 울부짖고 부르짖는 바로 그곳에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창조의 시작 혹은 한처음의 시작 혹은 복음의 시작은 회심으로부터, 흔히 회개라고 하는 회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향해 있던 우리의 시선이 이제 우리의 내면으로 자기 시면 안을 들여다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의 변화를 통해서 발견하려고 하지만 실상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 우리의 관점의 변화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가당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남당정의 시에서 수미산은 높아 봉우리가 보이지 않고 바닷물은 깊어 바닥이 보이지 않는 흙을 뒤집어 쓰고 먼지를 털어도 찾을 수 없다. 그런데 머리를 돌려 부딪히니 그게 바로 자기로구나. 우리가 여기서 유래했는데 불교 쪽에서는 하나님의 불성을 자기 안에서 각자 안에 불성이 있는데 이걸 밖에서 찾아 엉뚱한 곳에서 찾아 헤매는 것을 비유해서 하는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 시면에서 우리 내면에서 만날 수 있는데 우리는 밖에서 엄한 곳에서 하나님을 찾아 헤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있지만 가장 깊은 곳에도 계십니다. 그 가장 깊은 곳이 우리의 시면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여러분 옆에, 여러분 위에, 여러분 아래,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뒤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창조한 모든 것 안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창조물을 통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과 특성을 담아두셨다. 때문에 우리는 형제 속에서, 우리의 자매 속에서, 우리의 이웃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차릴 수가 있어야 되고 자기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주님은 언제나 길을 가시는 분으로 성서는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와 있고 지금 오고 있고 그것을 치유사건과 여러 가지 기적사건을 통해서 그러게 그의 삶과 그의 교훈과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끝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더냐. 그리고 이어서 주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것이 전반기의 종착역이 됩니다. 이 물음은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라는 물음이고, 요한복음에서는 그러면 당신은 당신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라는 물음. 달리 표현하면은 난 누구지? 난 누구에 대한 물음인 것이죠. 자기 정체성에 대한 물음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여러분에는 하나님의 창조적 본능들이 여러분 안에 다 담겨져 있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신적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데 우리는 그런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이 목자 없는 양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난 누구인가라는 물음은 끊임없이 우리가 물어가야 하는 물음입니다. 오늘 복음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갈아, 너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이냐라고 물었듯이 우리가 지금 다시금 물어야 할 것은 그럼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라는 물음인 것이죠. 우리가 흔히 성탄이다, 부활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의 탄생이 성탄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차리는 것, 깨닫는 것, 자기의 정체성을 알아차리는 것이 성탄인 것이에요. 내가 다시 태어남의 자리. 그렇다면 부활은 무엇일까요? 부활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차리는 것이에요. 그게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제까지 이 전반기 영성에서는 추론적 묵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오감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 공부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비로소 알아차림의 자리라면은 성탄이 이제 부활이라는 것은 가슴으로 알아차림의 자리예요. 우리의 인지적 차원을 넘어서고 우리의 의지 인식의 차원을 넘어서는 자리, 비로소 가슴으로 알아차리고 주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달음의 자리가 부활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부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활의 전제 조건이 죽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복음에 앞서서 순환 예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생 여정에서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 어제 너무 많은 걸 맛있게 먹었나 혀가 꼬이네. 반드시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필연적으로 겪어야만 하는 것이 삶에서의 고난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성숙의 디딤돌의 자리인 것이에요. 욥은 고난을 통해서 소문을 듣던 하나님을 비로소 체험하고 눈으로 보고 만진 바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난 없이 순환 없이 죽음 없이 부활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누구나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 것인데 그럼 우리도 같이 예수님처럼 죽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성사 안에서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큰 사랑을 알아차린 사람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고백을 하는 것. 나 없음의 자리에 내가 죽고 나는 없고 오로지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내 삶의 주인공이 돼서 사는 삶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묻혔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삶의 여정에서
우리의 인식, 우리의 의지가 사라지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현존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때문에 변화의 자리다. 부활의 다른 표현은 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변화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왜 보여주셨을까?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 옷은 그 사람의 전 인격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소명을 담고 있는 것이 옷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오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겉옷을 벗어줍니다. 그의 소명을 위임시켜 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세례를 통해서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옷 입듯이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 모습이 변하고 그의 얼굴빛이 변하고 그의 옷이 변화하는 이 변화의 여정 속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나누었다라고 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자리에서 변화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모세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중에 그의 모습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 신앙의 여정의 목적지는 부활이고 변화인 것이죠. 세상의 변화가 아니라 누가 변화돼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 관점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어지고 내가 바뀌어지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변화의 여정에 가기 위한 깊은 침묵의 기도가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고 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상징하는 것은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 흔히 일컬어서 향주 삼독이라고 합니다. 우린 깊이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때 두려움이 앞서서 사실 다가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죽음의 자리에 다가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의 향주 삼독을 가지고 깊은 기도의 자리로 다가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침묵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존재의 바탕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은 그 만남의 순간 우리는 어둠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사야는 그 하나님을 현존 체험을 하는 순간 아이고 큰일 났구나. 난 죽었구나. 내가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 틈에 살면서 라고 탄식을 하죠. 베드로가 예수의 신적 모습을 체험하고 나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어둠을 봅니다. 우리의 죄를 봅니다. 우리의 허물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이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되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어둠이 뒤덮여 있었지만 그 한 중심에 성령께서 휘돌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듯이 우리의 심연 깊은 곳에서는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입술이 정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상처가 치유되는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 꿇고 그들의 상처와 그들의 아픔을 품어 안고 싸매주고 치유하셨던 것처럼 극진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바로 그 자리, 바로 그때 우리는
나 없음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의 의식의 차원을 넘어서는 그런 깊은 체험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을 체험하지 않고는, 그 어둠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그 깊은 곳에 있는 극진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않고는 우리의 변화는 한계가 있게 마련이에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범번이 우리는 깨어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뜨거운 체험을 한 사람들은 그의 모습이, 그의 삶이, 그의 말투가, 그의 모든 것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초막셋을 짓는다는 것은요, 거기에 안주하고자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관상기도 자체가 목적지가 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개선이 되면서 나와 이웃이 개선이 되고 나와 창조세계와의 새로운 만남이 시작이 되고, 이제는 지배와 군림하려던 삶에서 섬김과 나눔과 사랑의 삶으로 그 모습이 변화되는 것이죠. 구름이 그들을 덮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름이 덮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것은 창세기 2장에 어둠이 덮인 것과 동일한 사건이기도 한 것이죠. 그 깊은 어둠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깊은 침묵 속에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고자 하는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영광스러움에서 더욱 영광스러움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사순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순절 직전 주일날 우리가 변모 사건을 다루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는 것이죠. 왜 사순절 우리가 극기하고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를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잿더미를 뒤집어 쓰고 또 우리가 재와 같이 나 없음의 자리로 돌아서서 다시금 우리가 흔히 성서에서 딸이 돌아온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아들이 돌아오는 것은 성탄이요, 자기 정체성을 알아차리는 거라면, 딸이 돌아온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 측은지심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자기 자신과 사람들을 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의 모습인 것이죠. 제가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잘 기도로서 넘어서면서 부활절 때는 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선글라스를 끼고 우리가 만나는 부활절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선글라스는 교회에서 준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시커먼 안경 끼고 부활절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